신앙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럼 사도신경 할 때 앞에 이제 PPT 보시고 함께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온 땅의 주인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밤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기 비추시네 이 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며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하. 함께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1박 2일 동안 또 수련회로 또 오늘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참된 예배자로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또 서기를 원합니다. 또 서기로 주님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이 시간 또 우리 돌아가서 우리 삶의 그 예배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여러분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서소문교회 중고등부가 다시 무사히 겨울 수련회를 마치고 주일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겨울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수련회에서 들었던 내용처럼 저희가 형식적인 습관적인 예배를 넘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진실된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또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 마주하는 각자들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모두 다 알고 계시고 또 그것들을 능히 이겨낼 힘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주님, 저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를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이 예배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내 입술의 말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1박 2일 동안에 우리 수련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서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예물이 소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크신 은혜와 기쁨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주보에도 여러분 나와 있죠. 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가브리엘 찬양대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수련회 2박 2일 동안 계속해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부터 이제 함께하는 친구도 있고 이제 오늘 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바라옵기는 저는 우리 서도문 교회 중고등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되게 예배하는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가장 먼저 쉽게 힘든 일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포기하고 싶은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예배입니다. 가장 예배를 빨리 포기하게 되고 또 포기하고 싶어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끝까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가 무엇이고 또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예배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우리 그 목숨보다도 사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여러분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 이 영적 예배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먼저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영광 높이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또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만약 그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이제 예배가 아니라 뭐냐면 이제 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토저 목사님이 이제 이런 이제 책을 이제 쓰셨죠. 예배가 아니라 그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잔치집에 잔치집 생일 잔치라고 합시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생일 잔치에 억지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럼 그것은 잔치입니까? 이제 불행입니까? 원하지 않는 잔치에 끌려간 것은 이제 더 이상 거기는 이제 잔치가 아닌 것이죠. 그죠? 예배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떤 것인가? 나에게 예배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런 거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한번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면 하나님 다 받으셔야 됩니까?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예배하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앉아 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셔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예배한다라고 우리가 주장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예배합니다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당연히 받으셔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내가 예배를 주도한다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시국엔 더 심했죠. 예배를 드릴까 말까. 뭐 이제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드리러 갈까 말까. 어디까지나 예배를 드리는 거는 나의 주도하에 내가 드리는 것이고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예배받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예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예배 받으셔야 하는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이 예배를 주도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드리지 않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선택과 주도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예배 드려 준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 드려 주겠습니다. 전도사님 봐서 좀 힘든데 우리 나를 위해 고생하시는 옆에 있는 우리 선생님 봐서 예배 드려 주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사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예배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 주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한다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사실은 성립이 되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든 예배하지 않든 하나님 본래 영화로우신 분이고 본래 영광스러운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만함을 경계해야 하냐면 마치 내가 예배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다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지. 여러분 예배 안 해도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영화로운 분이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결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지만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예배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이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그것이 이제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무엇을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것 즉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것 이것이 이제 예배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가사에 보시면 나로 인함이 아닌 나의 어떤 무엇으로 인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이끌려 가는 것, 이것이 이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예배가 진짜 참되게 예배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야. 뭐 이 순서 다음에 이거 넣으면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어, 이 순서 다음에 이 성경 봉독 이후에 헌금 순서 넣으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야. 자, 오케이. 이렇게 자 이제 예배 짰으니까 하나님 자 예배 들어갑니다. 시작.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받으셔야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형식과 이 틀은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진정한 영적 예배가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예배를 기뻐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냐라는 거.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선심을 쓰는 것이 아니라 뭘 쏟는 걸까요? 하나님께 선심 쓰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쏟는 겁니다. 선심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전심을 쏟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선심이 아니라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전심, 여러분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다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예배자다운 삶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생각할 때 너무 평안하고 하나님 생각할 때 기쁨이 넘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정말 이 예배자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이 나오는 어떤 근원에 문제가 생기면 뭡니까? 모든 물줄기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믿음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을 기뻐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의 그 영적 예배가 시작되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먼저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여러분 지금 이제 거룩하게 구별할 시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피곤한데 뭐 좀 쉴까 뭐 이렇게 하고 집에서 쉴 수도 있지만 어,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여서 그래도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시간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보시면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밀밭 사이를 이렇게 막 지나가게 됩니다. 이 밀밭을 지나가게 돼요. 근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때 뭘 하냐면 이삭을 이렇게 잘라 먹습니다. 이렇게 막 비벼가지고 그걸 먹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거 먹은 것도 이게 이제 일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안식일에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자들을 책망하고 막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율법 교사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면 나는 자비로운 사람을 원하고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안식일인데 여러분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예배해야 하는 안식일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아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이죠. 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참된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안식일인데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자비 없는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비 없는 사람들의 예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마태복음 9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리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 그를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굉장히 멋있게 부르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릅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당시 죄인들로 이제 분류를 했죠. 이 세리 너희는 죄인이고 이 분류 자체가 사실 안 되는 자기들도 죄인인데 분류를 하는 겁니다. 세리는 죄인이고 이렇게 분류를 이제 해두었습니다. 근데 이 죄인으로 분류된 이 세리를 부르는 것을 보시고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과 의인이 함께 식탁을 할 수가 없는데 너희 선생, 너희 그 예수님은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탁 공동체를 나누냐는 것이 어떻게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냐라는 것을 이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따르는 그 선생, 너희가 따르는 그 예수는 왜 그 모양이냐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이간질을 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긍휼 없는 자의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긍휼이 없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사무엘상도 보시면 백성들의 눈치를 막 살피던 왕이 있었죠. 누굽니까? 사울 왕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사울 왕이 백성들의 눈치를 너무 살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을 이 사울 왕이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제 하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 왕을 찾아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목소리에 청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여 듣는 사람,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라는 것을 사무엘 왕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사무엘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라고 사울 왕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계속 반복적인 어떤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보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을 더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보다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원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긍휼 없는 자의 예배, 자비 없는 자의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자의 그런 예배, 순종하지 않는 자의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의 예배, 그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를 굉장히 기뻐하시지만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바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하고 긍휼한 마음을 또 가져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허락하실까?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어떤 또 깨달음을 줄까? 어떤 묵상을 하게 하실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된 예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면 저는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 한경진 목사님께서도 죽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라는 말 하는 목사님들께 예수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잘 믿으라는 말을 고 한경진 목사님께서 이제 하셨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목사로서 예수님 잘 믿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한경진 목사님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더 절실했을 겁니다. 예수님만 믿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는 것을 그의 삶으로도 보여주셨고 또 어렵다는 것을 또 삶의 모습으로 또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셨던 그런 분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그냥 마음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킨 그 믿음을 행함으로 우리 실천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지키는 것이 행함을 지켜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냥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자는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뭐냐면 예배의 위기가 곧 교회의 위기라는 겁니다. 그 예배 여러분 개인의 위기라는 겁니다. 내 삶의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그럼 여러분 뭐예요?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위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근데도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예배가 무너져서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오는데 우리는 가장 먼저 뭘 포기하냐면 예배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고 중요한 시험이 있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열심히 어떤 시험을 준비해야 될 때 여러분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뭡니까? 예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가장 먼저 우리가 포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예배가 흔들리면 우리의 믿음은 물론이고 우리의 삶은 정말 정처없이 막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희망의 예배자입니다. 희망의 예배자. 저는 우리 서소문 교회 우리 중고등부가 희망의 예배자 이 한국 교회 우리 서소문 교회 먼저는 우리 서소문 교회 안에 그런 정말 희망의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빈말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는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그런 희망의 예배자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분명하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로 하나님께서 그 사용하시는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 많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방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을 보시면 하나님은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개인이나 어떤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또 부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 300용사도 보시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은 받아서 가긴 갔지만 얘네들이 한 거라고는 그냥 큰 소리 한번 지르고 나팔 크게 조금 분 거 이거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 굉장한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큰 축복 가운데서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게 되는 것은 그것은 그냥 축복이 아니라 축복 중에서도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축복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예배를 붙들고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예배는 지켜야 돼. 난 다른 건 몰라도 이 순간만큼은 내가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그렇게 살아갈 거야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분명히 믿고 그것을 신뢰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의 선포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여러분이 앉아 있다고 여러분에게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선포할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포가 뭐냐면 하나님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이제 이따가 여러분 어제 여러분 그 인터뷰 하셨죠?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 입술로 고백한 것 아닙니까? 물론 좀 뭐 반강제적인 것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여러분이 고백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이런 예배자로 되겠습니다. 하나님 원합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이런 선포에 하나님께서 이런 결단에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계획을 이제 나타내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경외함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예배하는 자가 계속해서 줄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희망의 예배자로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예배하는 그런 영적 예배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소서문교회 예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우리 조용히 묵상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박 2일 동안에 또 오늘 말씀을 잠시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런 질문들 여러 가지 많은 들어오는 생각들 떠오르는 어떤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선포에 반응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하고 결단하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더 빠르게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여러분 잠잠히 우리 한 1, 2분 정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1박 2일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고 또 그렇게 예배하기로 결단하며 아버지 우리가 보내왔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 참되게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소서문교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이제 2달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잡기 위하여서 우리가 또 수련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돌아보면 우리가 삶에서 시험이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또 힘든 일이다, 피곤합니다라는 이유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예배하는 이 자리를 먼저 포기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한 번 더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이 예배만큼은 제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 삶에서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제가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결단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결단을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주님 앞에 하며 나아간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선포와 그 결단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하여서 또 예배하고 또 문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또 하나님,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예배하는 그 모든 것들을 금방 잊은 채로, 예배자의 모습을 잊은 채로 살아갈 때가 하나님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그런 예배자라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생각하며 주님 의식하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서소문교의 모든 중고등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또 고민하며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사단 귀신마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세대, 믿음의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번 한 주간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돌아가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삶의 예배자, 또 승리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1박 2일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잠시 이제 광고 있겠는데요. 여러분, 어제 기도 제목도 열심히 나눠주신 것처럼 여러분 평소에 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있으시면 우리 항상 이렇게 선생님들 통해서 또 저에게 항상 나눠주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은혜 가운데 여러분, 우리 둥계 수련회 이제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동계 수련회 우리 어제부터 이제 일정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모든 일정을 우리 저기 서서문교회 그 미디어 전사님이 예쁘게 이제 편집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영상 잠깐 보고 우리 어제 우리 그동안 이제 했던 거 잠깐 우리 시상식 하고 또 그렇게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이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비 예배자입니다. 저는 찬양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예배자입니다. 저는 예배자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예배자입니다. 저는 신실한 예배자입니다. 저는 감사하는 예배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저는 좋은 예배자입니다. 저는 인생을 잘 사는 예배자입니다. 네, 여러분 영상으로 보니까 더 재밌어 보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수련회를 못 온 친구들은 여름 학예 수련회 때 꼭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저희 어제 나눴던 것처럼 편하게 담임 선생님이나 전도사님 그리고 또는 여기 뭐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나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수련회를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어쨌든 중요한 게 남았죠. 여러분 1박 2일 동안 열심히 참여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시상을 할까 합니다. 네. 와! 지금 수련회 갔다 오신 분들은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1등 팀부터 발표를 할 건데 저희 우선 점수가 공개가 안 된 게 있죠. 뭐죠? 그렇죠. 요리대회. 여러분들이 어제 열심히 만들고 맛있게 먹은 요리대회 점수 공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리대회 1등 팀 어디일까요? 역시 튜닝의 끝은 순정이란 말 아시죠, 여러분? 결국 기본 맛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1등은 3조, 기본 맛을 선택했던 3조가 이겼고요. 자, 2등은 어느 팀이었죠? 2등? 1조인가요? 4조인가요? 두 팀 중에 한 조인 것 같은데 2등은 1조였습니다. 와! 근데 사실 1조는 그 부재료 뽑기를 너무 잘했어요. 이 팀은. 뭐였죠? 소세지, 베이컨, 치즈떡, 그 다음에 튀김 등등 다른 팀엔 없는 재료가 너무 풍부해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3등은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3등은 4조. 4조 무슨 맛이었죠? 네? 응? 아, 공동 3등인가요? 공동 3등은 4조와 2조의 카레 맛 그리고 로제맛 떡볶이였습니다. 네, 모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요거 1등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체 1등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자, 1등을 공개하기 전에 상품 먼저 공개를 하자면은 이번에는 선생님들이 정해주는 상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정하시는 상품입니다. 원하는 건 뭐든 단 금액 내에서. 그래서 1등을 한 팀은 저희가 1인당 3만 원의 금액 제한을 걸겠습니다. 그 내에서 뭐든 원하시는 거 단 현금 제외하고 원하시는 건 뭐든 말씀해 주시면 선생님들이 구매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지금부터 1등을 한번 발표를 해볼까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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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은 4조입니다. 와! 네, 점수가 정말 높아요. 꽤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1등은 4조 그리고 아쉽게도 2등은 1조가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4조 한번 일어나 볼까요? 어제 4조였던 친구들 지금 일어나셔야 상품이 수여됩니다. 여기 3명 그리고 저희 수녀회의까지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3명은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만 원 금액권 내에서 원하는 상품을 수녀 선생님,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께 또는 뭐 각반 담임 선생님께 전달해 주셔도 되고 중고등부 선생님 누구한테든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은 링크로 전달 부탁드릴게요. 아셨죠? 링크랑 사진. 그 다음에 저희 또 중요한 시상 볼링 MVP가 있죠. 볼링 MVP. 저희가 어제 볼링을 2세트 정도 쳤는데 85점으로 배희원 학생이 1등을 했습니다. 와. 그래서 볼링 상품은 뭐냐?
마찬가지로 3만 원 금액 내에서 원하시는 상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럼 희원이는 총 얼마? 그렇죠. 6만 원 내에서 원하시는 상품을 골라서 링크를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2023년 동계 수련회를 모두 마무리했는데요. 앞으로 저희 계속 주일 예배 때 만나는 그런 예배자들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 행사들이나 학예 수련회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의견들도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저한테 말씀해 주셔도 되고 그렇게 전달을 해 주시면은 반영해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즐거운 수련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인가요? 네, 뭐죠? 이득은 없습니다. 아쉽게도 없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이제 얘기해 주세요. 2등도 상품 주세요. 3등도 상품 주세요. 이런 거 얘기해 주시면은 반영해서 저희가 네,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광고는 모두 마치겠고요. 이제 공과 공부 짧게 해주시고 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희 간식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맛있게 드셨던 간식 밖에 준비해 놓고 추가로 각 반에 지금 한 사람당 아이스크림 하나씩을 드릴 예정이에요. 네, 절대 흘리지 마시고 먹으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밖에서 간식도 원하는 만큼 다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쓰레기, 주보 이런 거는 다음 시간에 청년부 예배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챙겨서 다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공과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